네, 오늘은 2024년 6월 26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에스더 9장에서 욥기 16장까지 사도행전 7장에서 사도행전 9장 43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감추어져 있는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만 가지고 이 남자와 여자, 즉 생물학적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가 아니라 이 남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 또 이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냥 두 여자가 했을 때 두 여자는 한 여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 그리고 다른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여자와 남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을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이 말씀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여자의 관계,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체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로 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몸은 남자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관계다 그랬어요. 즉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one body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동일합니다. 이 머리와 몸이 본질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하심으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관계입니다. 살과 피를 준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 한 몸으로 이룬 자에게만 성찬을 주십니다. 한 몸으로 되지 않은 자에게는 성찬을 주지 않습니다. 성찬 살과 피를 줘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즉 생명의 떡을 나눈 관계다. 이 성찬식을 나눈 때부터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체 간의 정혼이 시작됩니다. 이 정혼 예식이 시작된다면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시고 6월절 날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 우편으로 가십니다. 왜? 공중 혼인잔치 하기 위해서. 공중 혼인잔치 한다는 것은 이 머리와 이 몸이 완전한 하나의 연합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연합되는 관계, 이게 한 몸의 관계죠. 그래서 나팔절에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공중들임하실 때 신부라고 하는 거룩한 신부, 즉 남자, 하늘에 속한 교회와 이층천에서
공중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이므로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하늘에 속한 교회에게 명령하죠. 이 머리는 몸에게 명령합니다. 명령하고 그 남자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머리와 몸이 동일 본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몸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의 관계이다. 예수님의 양인 남자는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그 음성에만 온전히 귀를 기울인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감춰진 이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밀의 내용이 지금 열려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듣는다는 이 머리와 이 몸의 관계인 그 자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전한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 그리스도 머리와 남자 몸의 관계는 이 남자라고 했을 때 남자는 거룩한 신부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로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다고 숙명적인 관계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결혼 예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다.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부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 동일한 본질의 관계, 그리고 창세전에 함께 있었던 관계, 함께 영광을 누렸던 관계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다시 하나로 연합될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창세전부터 말씀의 좋은 씨로 존재하여 왔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신부의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남자는 왕권을 가진, 즉 새하늘 새 땅에서 왕의 신분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관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여자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봤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입니다. 땅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남자라고 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에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여자,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교회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는 하늘에 속한 교회인 남자를 통해서 땅에 속한 교회인 여자가 생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남자 하늘에 속한 교회에게 주어진 화목직책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남자가 성령의 기름을 등에 가득 채우고 생명수가 흘러넘치므로 땅에 속한 교회인 여자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를 여자의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물학적인 성의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이므로 혼의 생명, 혼이 살아난 생명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에 갇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만몬으로부터 끊임없이 미혹을 받게 되어 있는 선악과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 길은 남자인 하늘에 속한 죄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먹음으로 온전한 죄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은가 또 육을 죽임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 양의 12 제자의 연합인 남자가
이스라엘 12지파인 여자, 땅에 속한 교회를 다스리게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왕과 제사장의 관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남자가,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여자의 관계를 추수의 시기의 차이를 통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나중에 온 마지막 아담이 먼저 온 첫사람 아담보다 먼저 하늘 보좌에 가신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즉 남자들이 먼저 이 나팔절에 예수님으로부터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지는 땅에 속한 교회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는 속죄절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속죄절에 시온산의 지상절임하시는 구원주인 어린 양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즉 결국 하늘에 속한 교회와 여자인 땅에 속한 교회는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의 관계이며 복음의 공동체와 율법의 공동체라는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온전하게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열매 맺어질 때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와 성소에서 24보좌를 완성하는 우편 12보좌, 좌편 12보좌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 11장 3절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와의 관계를 부부 또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 안에 감추어져 있는 두 증인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천국 열쇠가 주어질 때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보화와 같은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